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이제 3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중반이 조금 넘었지요. 우리가 오늘은 14장을 볼 차례인데 12장부터 다시 잠깐 좀 보면 12장은 용과 사단과 여자가 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과 여자. 그래서 용이 여자아이를 삼키려고,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지요. 그러나 실패하고, 또 한 번은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려 하다가 천사장 미가엘과 싸워서 져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용이 여자와 여자의 아들들을 삼키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은 용과 여자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용은 사단이요, 여자는 교회고, 그 다음에 13장에 가서는 짐승들의 핍박이죠. 그래서 용이 사단이 자신이 얼마 시간이 남지 않음을 알고 더 발악하게 되는데 자신을 철저히 숨기면서 두 짐승을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에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정치적인 세력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13장 11절 18절에서는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가 종교적인 것으로 철학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인들과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을 숭배하게 하고 숭배하지 않는 자들은 죽이는 일까지 하고, 또 666의 짐승의 수를 받게 함으로 많은 고통과 경제적인 어떤 제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2장, 13장은 사단에 의해서 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다면, 이제 14장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공의적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는 장면이죠. 두렵고 암울한 백성에게 이런 짐승이나 용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런 두렵고 암울한 상황,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따르던 이들이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긴 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14만 4천의 승리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14장 6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새 천사가 심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의 복이 14절, 16절, 악인의 심판이 17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4장의 중심적인 내용이죠. 자, 14장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또 내가 보니, 이 말은 뭐 40번 이상 나왔죠.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더라. 보니까 누가요? 어린 양이 어디에? 시온산에 섰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이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 하늘의 산, 어떤 특정한 그 이스라엘 땅의 산이 아니라 하늘의, 그러니까 하늘 어떤 천국 아니면 어떤 뭐라 될까요? 우리 그 13장 마지막에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거가 대조된 모습이죠.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시온산에 섰더라. 하늘에 서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더라. 용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는데 전쟁을 일으키려고 예수님은 시온산에 섰더라. 그 말이죠. 그걸 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이 14만 4천은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우리 7장에도 나왔었습니다. 7장에도 14만 4천이 나왔는데 여기도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이런 의미에서 완전한 수, 딱 이 숫자가 아니라 완전한 수가 어린 양과 함께 있더라 그 말이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사람들, 즉 하나님의 믿음을 지킨 자들, 또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는 마지막에 용과의 전쟁에서 어린 양의 편에 서서 있을 겁니다. 승리자의 모습으로요. 그래서 14만 4천의 영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즉 구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는 자들, 듣고 믿는 자들,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 이런 자들이 곧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지요.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게 바로 14만 4천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숫자라기보다는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더라. 그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 같은데, 이건 늘 말했죠. 하늘에서 나오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거의 공통적이었습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 같고 뭐 번개 소리와 같고 나팔 소리와 같고 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이렇게 뭐 소리만 큰 게 아니라 웅장하고 사람을 두렵게 할 만큼 큰 웅장하고 큰 소리일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대부분 이런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내가 들리는 소리는 그 소리가 어떤 소리 들리냐? 검은고 소리처럼 들리더라. 우리 뭐 가야금 검은고 이게 아니라 그 당시에 검은고 하프, 다윗이 이렇게 연주했던 하프 같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소리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물소리 같고 큰 내성과 같고 웅장하지만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더라 그 말이에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검은고 타는 것 같은 아름다운 멜로디로 들리더라 그 말이죠. 하늘의 음성이.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자,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보좌와 네 생물들과 장로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입니까? 예,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전혀 이제 이 땅에서 불려지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식의 노래더라 그 말이죠. 뭐 새 노래라는 의미는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노래일 수도 있고, 여기서 말한 새 노래는 천상의 노래, 천상의 노래, 기쁨의 노래, 하늘에서만 불려질 수 있는 노래. 이 땅에서 아무리 아름답게 합창을 해도 이 천상의 노래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 노래, 새 노래인데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낸 자들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들을 수 없는데 14만 4천 모든 것을 견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노래들을 부르더라 그 말이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14만 4천이겠죠. 이 사람들은
바로 14만 4천의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 하나님 끝까지 견딘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라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을 지킨 자. 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혔다, 이것은 뭡니까? 이 여자는 음행으로 유혹하는 거죠. 이 여자가 유혹해요. 세상 어떤 것으로 가지든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무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해요.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했고 정절이 있는 자라, 깨끗한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유혹하고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순결한 백성들, 이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잖아요. 흰옷이 이것의 상징인데, 흰옷을 입은 자들, 유혹 앞에서도 거룩하고 순결한 자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무리의 특징이 뭐냐? 여자와 더불어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고 신앙을 지킨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의 특징이더라, 그 말이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던 대로 따라가더라,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더라. 순종이죠.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성경의 약속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좀 힘들고 어려운 길이어도 따라가는 자들. 이것이 바로 14만 4천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14만 4천의 특징이죠.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또 말하기를, 세 번째,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 이건 다 하나님 거죠. 여러분, 초태생이라고 말하는데 처음 열매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도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네 번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진실한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진실한 자들. 스바냐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14만 4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 있는 자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고 충성된 자들,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하나님 택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만 4천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최대한 노력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야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더라. 근데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있더라. 그 14만 4천은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거는 14만 4천은 새 노래를 부르는데, 구속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부르고 배울 자가 없더라. 그리고 14만 4천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고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래서 결국에는 이 1절부터 5절까지, 1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승리한 자들 14만 4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또 보니 새로운 장면이 나오죠.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영원히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전할 자가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다닌다 그 말이죠. 이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는데 이 천사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큰 음성으로 가라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선포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죄가 많아서 두려워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배하는 거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따르지 아니하고 짐승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떤 여인의 음행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왜 그래야 되는가?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심판할 때가 곧 이르렀기 때문에 더더욱이 너희가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늘과 땅의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심판이 시간이 이르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경배하라 라고 말해요. 경배하라. 또 다른 천사가, 이제 두 번째 천사죠. 천사가 뒤를 따르며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다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는 것은 확실히 무너질 것을 말합니다. 그 뭐가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바벨론은요, 창세기부터 보면 알겠지만 어떠한 세속적인 어떤 상징의 대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뭐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말한다면 큰 성 바벨론은 악의 축이 되는 어떠한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이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무너졌도다 큰 악이 무너졌도다.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이게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 모든 나라를 음행으로 빠지게 만들고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결국 진노를 불러오게 하는 그 포도주를 먹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 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이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또 다른 천사, 이제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게 된다면, 세 번째 천사가 말하죠. 만일 그 짐승이나 땅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나 표, 짐승의 표죠. 666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표가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그 바벨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자도, 그를 경배하는 자도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라 그 말이야.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섞인 것이 없어 부은 포도주라는 것은요, 독주죠. 추가됨 없이 그냥 술, 100도씨 되는 이 정도. 저주의 독주를 마시게 되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그러면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오리로다. 고난이 계속될 것을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계속해서 고난 지나고 나면 또 고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렇게 되리라 그 말이에요. 악인들에게 있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쉰다는 게 없는 고통의 연속에 계속 고난을 받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누구도 살려줄 수 없는 쉼을 얻지 못하리라. 나중에 이제 복된 자들은 쉼을 얻는데 이들은 계속된 쉼을 얻지 못하는 고난 속에 있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천사가 나타나죠.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심판할 때가 큰 음성으로 말하면 심판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빨리 하늘과 땅과 바다의 만물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첫 번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천사가 외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천사가 또 나르면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음행에 빠지게 하고 진노의 포도를 먹이던 자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게 될 것이고 바벨론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천사가 말하죠. 그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자, 그를 따르는 자,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도 역시 망하게 될 거다. 진노의 포도주를 막치게 될 거고 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고난이 세세토록 올라와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고 싶지 않지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고난받고 유황의 고난을 받는다. 누가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모든 군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모든 심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래서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경배를 돌리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은 14만 4천의 모습과 새 천사가 나르면서 경배하라고 또 바벨론은 망했다고 그를 따르는 자도 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장면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